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주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만약에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정말로 천지개벽을 할 위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움직여서 그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성공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이름이 높아지면 성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림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사는 것이 참 성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참 성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아멘. 로마에 교회를 세웠었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에 세워졌는가? 하나님이 누구 선교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지도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로마에 노예같이 종같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오순절날이 돼서 유대인들이 우리 예루살렘 가서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멀고 먼 로마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 예루살렘 주 30년 오순절 그날에는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어요. 주여. 그랬더니 베드로와 12 제자와 또 거기에 있던 120문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아멘.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기도를 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이야.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은 그날 로마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우리 로마 말 어떻게 알지? 저 애굽에서 왔던 사람들은 애굽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 말을 했지? 아멘. 저 터키에서 왔던 사람들은 터키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성령 강림으로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혀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혀의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혀가 어렵고 힘든 분 많지요? 예. 그 혀를 풀어야 됩니다. 누가 이 혀를 묶어놨는가? 사탄 마귀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거는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들이 우리 그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머리가 깬 괴하의 사람들이 저 북경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북경 학문을 배우는 중에 복음을 맞이했어요. 그래 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와야 살겠다. 그래서 그 복음을 거기에 들고 쪽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흩어진 자잘한 복음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로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첫날, 둘째, 셋째 주간 드렸는데 나중에는 민청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릴지 방법을 몰라. 그래서 북경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서 우리 한국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북경에 성경을 가르쳐줄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선교사가 왔는 분이 중국 선교사 1호 주문무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로마 교회하고 비슷하지요? 예. 그런데 로마서는 누가 썼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로마를 간 적이 없어. 로마 성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들은 교회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점점 긍정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바울이 듣고 쓴 책이 로마서예요. 네, 로마서는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그 중에 6번째 쓴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다른 성경은 많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경은 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런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써서 두루마리로 써서 하다가 또 복음 사역하다가 또 시간 나면 썼다가 또 가르치다가 이렇게 해서 질서 정연하지가 않는데 이 로마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3년 동안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로마서를 썼는데 그래서 질서 정연하고 아주 문맥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에 엑기스 아주 핵심을 정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요 16장까지 밖에 없어요. 그 로마서는 헬라어로는 433자밖에 안 돼요. 433절이에요. 그 헬라 글자로는 7,000나라밖에 안 돼. 그런데 이 로마서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로마서입니다. 만약에 로마서가 없었다면은 이 세상에 오늘같이 이런 아름다운 세상, 자유민주주의 세상, 신앙의 복음주의 신앙 세상이 없었을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어. 그래서 로마서는 인간 혁명을 일으키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대강 읽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진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아주 기도하고 경도해서 뜻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배워가면서 로마서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면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머리는 좋은데 이교도에 가가지고 이교도 신앙생활하고 아주 허랑방탕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는데 무슨 내기를 하냐? 기상천외한 죄 짓는 방법을 우리가 경쟁해서 더 큰 죄, 더 상상 못할 죄를 우리가 시합하자.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 어머니 모나카가 평생을 두고 기도를 했어. 내 아들 돌아오게 해서, 내 아들 돌아오게 해줬어, 내 아들 돌아오게 해줬어.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아들은 너무 방탕해.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10대 청소년 시대 사생활을 낳았어.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교 한 분이 유명한 말을 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아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녀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 모나카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마음을 꽉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녀는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아멘. 쓰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또 술이 취해가지고 어슬렁 돌아오는데 저 멀리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책을 펴봐라. 이렇게 희한한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가 그 자리에서 쫓아 들어가서 성경책을 팍 폈는데 그때 펴진 책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성경을 읽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의 지난 타락한 생활, 허랑방탕한 것이 전부 눈에 보이듯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험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다니 이거는 길이 아니다 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아멘. 그분이 참회록을 썼는데 자기까지 태어나서 어머니 젖발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기독교의 구약 시대는 바울과 같이 또 바울처럼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성 어거스틴. 그의 회심으로 인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진리 안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로마 가톨릭의 타락이 이제 기초가 무너지고 튼튼한 반석위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느 날은 루터 신부가 성경을 읽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지워지지 않은 거예요. 금식을 해도 안 되고 피를 흘려도 안 되고 해결을 해도 안 되고 얼마나 죄가 나를 붙잡고 흔드는지. 그 가톨릭에서는 그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그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루터가 자기 죄를 고해성사하려고 땡땡 그 신청을 하면 신부가 나와서 고해성사에 죄를 해결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땡땡 쳐요. 또 가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고해성사 받던 신부가 하도 힘드니까 너 좀 기다렸다가 모아가지고 좀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는 죄에 쌓여서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루터가 로마에서 저 베드로 성전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몸의 죄를 제어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거기에 유리조각을 깨놨어요. 그래서 옷을 걷어 올리고 무릎을 가니까 무릎에 피가 나잖아. 그 몸의 죄가 이 피로 인해서 죄가 씻음 받겠나 하고 그렇게 고요를. 제가 몇 년 전에 저 스페인에 갔더니 그 카톨릭 성전에 저 위에서부터 무릎으로 기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도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루터에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음성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리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 이게 내 몸에 피가 난다고 주여.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 아멘. 내 몸을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죄 씻음 받는 게 아니구나. 아멘. 예수 보혈, 아멘. 그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고 아멘. 예수가 내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가 진림은 우리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사람이 보행으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다. 예수 보혈을 믿어야 제사함 받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큰 자랑거리 있지요. 뭡니까? 주여. 보혈을 선포하라. 아멘.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 저는 하나님이 그 말씀 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멘. 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보혈을 선포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주여.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크로멜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크로멜이 영국 왕실 그 금이대하고 크로멜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왕실이 이기죠. 그런데 크로멜이 하나님 때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습니까? 해가지고 그 기가 막힌 전략으로 칼같이 쏘서서 들어가서 크로멜이 그 전쟁을 이기고 그때 크로멜이 미국을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시키겠다 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으로 인해서 청교도 신앙이 확립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청교도 신앙을 영국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나라를 세운 분이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은 헌법이 몇 장 안 되는데 몇 조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이 전부 청교도 정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국을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우리 기독교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교리를 근거로 해서 사는 생활 실천 교리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 교리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오후 예배
로마서에 나오는 이 영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오후 예배 공부하겠어요. 오후 예배 절대로 가지 마세요. 아멘. 오후 예배에 믿음이 탄탄히 세워져야, 말씀이 세워져야 거기서부터 인생의 건축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오늘 오후 예배에 준 유인물은요, 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날이 많이 더웠죠. 그런데 사랑하는 김춘임 집사하고 저 멀리 가평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뇌 박사 가장 유명한 의사가 바로 가평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주에 한번 갔는데 준비가 될 때 가지고 이번 금요일 또 갔는데 여기서 11시에 출발했는데 길이 얼마나 막히고 사고가 나고 해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2시간 반 걸렸어. 거기서 진료를 받는데 또 한 2-3시간 기다리고 진료를 받았어. 그러고 돌아오는데 차가 휴가철이란 길이 막혀 얼마나 막히는지 교회에 오니까 7시간 넘었어. 길에서 3시간을 운전을 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야, 그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이명종 교수님이 손 떠는 거는 파킨스가 아니다. 내는 정상이다. 주여. 파킨스가 아니고 아멘. 약을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아멘. 얼마나 기쁜지. 아멘. 병이 아니래 이거는. 아멘. 그러니까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썩은 걸 먹으면 배가 아프듯이 이거는 약을 먹어서는 부작용이니까 주여. 건강해지고 약을 끊으면 이거 없어진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멘. 기도를 하고 아멘. 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그 고쳐진다. 아멘.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냐? 아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 내게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모르셨어. 그대로 하면 고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 같은 좋은 걸 그래도 쓰임이 있어서 써주신 거 감사를 했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그날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병은 고쳐집니다. 치료됩니다. 아멘.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첫째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참 수많은 말씀이 이게 그러므로 속에 들어가 있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 합쳐서 뭐로 였냐? 한 단어 그러므로에다 잡아넣었어요.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말이 있는가? 첫째,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도 죄인이고 다 우리는 죄 아래 있었어.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았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산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 우리 인생은 뭐로 죽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여기다.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 하나님 너무 무서울 뿐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죽고 멸망하는 거야. 이것이 로마서에서 처음에 가르쳐주는 1, 2, 3장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이 죄인이야.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죄에서부터 노임받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뭐냐? 우리 복음은요 5대 복음입니다. 5대 복음. 요 복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요 우리 신앙의 사도신경을 우리 외우는 거죠. 사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우던 경이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우리도 매일 예배 전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 5대 복음이 들어있어. 뭐 들어있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복음. 하나님이 죄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대속 복음.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지만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 그래서 죽음이 이제 무효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아멘. 재림의 복음. 이 5대 복음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성경, 다른 어떠한 경전에도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이거는 오직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고, 기독교에만 재림이 있고, 기독교에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5대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 5대 복음이 믿어지면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므로 속에 들어가요. 모든 사람은 뭘로 의로워져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아까 루터가 이야기했죠. 무릎에 피가 나도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안 의로워져. 뭘로 의로워지느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앙 용어로 이신득의의 원리라. 이신, 믿음으로 써 득의, 의를 얻는다 하는 원리. 믿음으로 죄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같이 혈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야, 이것이 바로 은혜야.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오직 믿어라 해서 믿었더니 죄도 없어지고 영혼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하는 사람 관계가 되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이것이 아까 읽은 에베소서 2장 뒤면에 8절 9절에는 10절에 나와요.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다 하나님 만들었죠? 아멘. 그리스도 예루살렘 안에서 왜 만들었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얼마나 큰 변화가 받았느냐. 놀라운 변화야. 주여. 내가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변했네. 아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하고 찬양 부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요. 에?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한테 찬양 드릴 기회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린다. 일생,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평생 사는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고려내면 뭐냐? 찬양 드리는 그때 그 순간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했던 선행 이걸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드려라. 그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할 게 생겼어. 그게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자,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는 뭘로 드려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몸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예요. 영으로 드렸다고 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 그런데 몸으로 드린 거 보이죠? 찬송하는 거 보여. 뭘로 드렸어요? 몸으로 드렸어. 예.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 거 보여. 뭘로 드렸어요? 몸으로 드렸어. 아멘. 그 먼 거리를 자동차를 7시간 몰고 갔다 왔다 했어. 뭐로 드렸어요? 몸으로 드렸어. 보여. 영으로 들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드려라 이거야. 옛날 구약 시대는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제사. 소제라 그런 것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물을 빻아서 하얗게 하얄 소자에 소복 입었다 하죠. 흰옷을 가지고 또 소자 곡물이 하얀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감사의 제사예요. 소제는 감사의 제사.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평화가 됐다 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속제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속제제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를 갚는 죄가 속건제입니다. 이 5가지 제사를 구약시대에는 절기마다 매일 드렸는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에서 이 5가지 제사를 다 한꺼번에 드려버렸어.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신약에는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로 5가지 제사가 다 드려졌어.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번제를 드릴 때는요, 사람이 짐승 소를 갖다 놓고 소를 탁 얹어가지고 소머리에다가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소야 내 대신 죽어라. 내 죄가 너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내 죄를 소에게 씌워가지고 소를 잡아요. 양이면 양에게 그래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제, 속건제도 다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짐승이 가져갔으니 이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씻어줘. 이거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겠노라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 돌아가셨는데 아멘. 이 십자가의 보혈 사건이 이 5개 제사가 한꺼번에 다 드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짐승 잡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예수님이 다 드려줬으니까 완전한 제사예요. 옛날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던 제사는 매번 드려야 돼.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 보혈은 한꺼번에 다 돼서 완성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다시는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어. 십자가 예수님 또 지고 예수님 십자가 또 지고 예수님 십자가 또 지고 이럴 필요가 없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 5가지 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가지의 죄를 부정한 죄라는 것은 태워서 죄가로 만든 거야.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 제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화목제를 하나님과 같이 가까이 지낼 수 있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영적 예배를 이렇게 드릴 것이다 하고 예언해 놓은 것이 미가서입니다. 이 미가서에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암송해야 되는 것은 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 전부를 합치면 이걸로 요약이 돼요.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하나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소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구약의 상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텐데 어떻게 하면 될까?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송아지를 1년 내에 드리면 기뻐할까? 천천의 수양 이 수천 마리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할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짐승의 기름을 만만 수억 마리를 잡아가지고 기름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할까? 아니면 내 이 죄 때문에 내 맏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할까? 주여.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내가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자녀를 이 제물로 바치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헛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헛된 생각이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보여줬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다. 오직 정의를 행해라. 정의. 하나님이 의롭듯이 너희들도 바르게 살아라. 주여. 아멘. 둘째,
인자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가진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내게 뭐라도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낮추고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게 겸손이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오늘 말씀 그거 똑같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 그러니까 옛날에 짐승의 피를 흘려 죽여서 피 흘려서 제물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죽일 필요 없어. 산제물은 우리의 삶이 제물되게 하라는 거예요. 산예배라 그래. 산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예배를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뭐가 영적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제가 생각했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너무 부족해서 드릴 것도 없고 얼마나 죄송한데 그래도 그 더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시고 그렇게 주님 모시듯이 내가 잘 모셔서 다녀온 거 하나님 기쁘시죠? 아멘.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산 예배야. 오늘 1시간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루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예배, 아멘. 산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8절을요 우리 암송을 하세요. 그래서 이 암송을 찬양으로 이렇게 올린 찬양이 그릇인데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서 그전에는 많이 불렀는데 그동안 잊어버렸어. 그리고 전혀 안 불렀는데 우리 선우 선생님이 오늘 와서 이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이제 생각났다.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멘. 이게 영적 예배야. 나무와 적게 드렸소
삶으로 드리. 아멘. 이제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내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다음 주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멘. 말씀 요약합니다. 첫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둘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되라. 아멘. 한 줄 기도요. 주여, 나의 모든 삶이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